안녕하세요. 원앙골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 무선 마이크를 구입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유선으로 된 거였는데 저희가 마이크에 대한 상식이나 정보가 없어서 저렴한 마이크로 하나 구입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음질이 영 듣기에 거북한 그런 음질이어서 이번에는 나름 거금을 들여서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뭐 30만 원이 넘는 마이크 세트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거금을 들여진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크 음질 테스트를 할 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번 무슨 말인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은 되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 다윗 왕 시대의 그 우사의 죽음,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궁금증이 있고 의문으로 남았거든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다윗 왕 당시에 그 아미나답 집에 보관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운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운반하던 중에 법궤를 실은 수레가 크게 요동하자 그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붙잡았다는 그 이유로 우사가 사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저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충성되고 신앙심이 깊은 그런 우사를 죽게 하였을까?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확실한 저로서는 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항상 의문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책을 한 권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다윗의 장막, 토미 테니 목사님이 지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품었던 그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제가 의문으로 삼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저와 같이 이런 의문을 품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이크 음질 테스트 겸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명쾌한 신앙생활하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말한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윗의 실수들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있다. 종종 우리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사람이 만든 새 수레에 밀어넣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이내 그분이 불쾌하는 것을 발견하곤 놀란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수레에 실어 소들이 끌고 가도록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부흥의 험난한 여정에서 고생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짐지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은 행렬 가운데서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한다. 이런 인간 중심의 덜 익은 부흥 축제들은 다윗의 첫 번째 언약궤 행렬처럼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마침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과 충돌하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서 속도만을 중시하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 이제 그만해라. 너희가 나를 생각 없이 예외 없이 대하는 것을 그만해라. 아무 수고도 없이 나를 어느 지점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정말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너희의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방법들과 의식들에 담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 수레를 취하든지 나의 궤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자 다윗은 물러서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사는 하나님이 흔드신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죽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을 완곡하게 해석해 넘어가려고 고집을 피운다.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편리보다 사람의 편리를 중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사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종종 이렇게 표현한다. 구도자에게 우호적인 것도 좋지만 성령님께 우호적이면 불이 임한다.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는 구별된 레위인들의 어깨에 지워서 운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식에 질리셨기 때문에 수레를 흔들어 다윗의 무리들이 눈치채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치신 것을 사람이 붙잡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처음에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는가? 사실 그렇게 긴 여정에 무거운 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당시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안팎에 도금을 했다. 길이는 122cm, 폭은 76cm, 높이는 76cm였다. 또한 궤의 덮개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덮개 위에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두 그룹이 얹혀 있었다. 또한 궤의 네 귀퉁이에 달린 금고리에 금으로 도금한 채를 연결하여 운반했다. 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무거운 물질 중 하나이다. 그러니 언약궤가 얼마나 무게가 나갔을지 상상하시던가.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은 궤를 수레 위에 밀어넣고 긴 여정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깨달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의 길은 그리고 거룩한 부흥에 이르는 길은 더 험난하고 땀으로 범벅이 되는 길이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운반할 때 하나님의 지침을 주의 깊게 따랐다. 하나님 나무 수레나 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길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 하길 원하셨다. 레위인들은 6걸음을 뗄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렸다. 이것은 마치 소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 같았다. 소는 힘, 능력, 부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부나 힘으로 조작되실 수 없는 분이다.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궤를 운반할 대상이었다. 레위인들은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걸머쥐고 거의 16km나 되는 긴 여정을 가야만 했다. 그들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이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경험하기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과 그분의 무소부재하심 사이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오베데돔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11km 내지 22km 떨어져 있었다. 실제 거리를 임의로 16km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제사의 행렬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그림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레위인들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죽여 제사 지낸 후 6걸음을 떼는 식으로 행진을 계속해 나갔다. 물론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만약 다윗과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6걸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면 그들은 부흥에 이르는 길에서 엄청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그때 그 레위인들은 무거운 궤를 어깨에 지고 16km나 되는 거리를 주일에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걷지는 않았다.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설 때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말끔한 옷을 입고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기 있고 말끔하지 못했다. 저는 토미 테니 목사님이 깊은 영성으로 우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책을 읽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자 하는 땀과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내에서 또 공동체에서 구경꾼처럼 또 예배의 참관자처럼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걸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받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땀 흘리며 또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겉모습만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이 제가 이해 못하였던 우사의 죽음이었지만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거듭나기를 저희가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